아멘. 자, 우리 라일이라는 제가 종종 소개하는 목사님의 글을 좀 짤막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찾기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참, 그것도 쉬운 말이긴 한데 참 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장소,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말고 이제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현장,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을 신중하게 또 지키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이런 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스스로 연단한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표를 오늘 설교 제목에도 붙였지만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삶,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분의 저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만 자신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연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의 사명,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뭘까? 물론 말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겠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확장하고 전하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일꾼이란 뭐냐?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단과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사도를 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적어놨는데요. 자신을 말씀으로 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연단하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바로 앞절 5절에 있는 물론 말씀과 기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자, 받으라 명령입니다.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좋은 경우로 양육을 받으라. 근데 그 앞에 믿음의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좋은 교훈, 그것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받아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먼저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교육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교훈이란 뭘까? 어떤 걸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할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걸 바울사도 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 이것이 크리스찬이, 모든 크리스찬이 다 받아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건 훈련, 경건 연습, 이렇게 쓰는 표현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교훈, 모든 걸 통칭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란 거룩하게, 외적으로 그냥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주님이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그걸 귀하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길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경건한 훈련을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삶을 훈련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사랑을 담아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핵심 단어 연단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연단한다. 우리 그러니까 그 리듬 체조 같은 체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있죠. 그들은 쓰는 훈련장, 체육관, 김나지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짐이라는 말입니다. 짐. 근데 이게 거기에서 이 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굽나조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좀 히랍 시대, 로마 시대 운동선수들,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을 뜻합니다. 근데 그 옷을 어떤 옷이냐면 거의 나체처럼 운동하기에 가장 편한 상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공기의 저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복장.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복장을 입고 뛰는 경기. 이것을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자,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 있어서 옷을 오늘 여러분들 아마 100m 달리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하는 옷을 보면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수영복 선수도 마찬가지로 수영복도 보시면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입는 것. 자, 그런 것을 뜻합니다. 자,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연단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한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 하늘 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방해물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것이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연단이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욕망, 탐욕,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전심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연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절제하고 연단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그렇게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사의 유익은 모든 것에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에게도 유익이고 누군가에게도 유익이고 사회 공동체에도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교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유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경건의 훈련 속에 의미는 핵심은 뭐냐?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철저히 배격하고 제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경건의 삶, 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연단하는 이유, 경건을 훈련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열매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바로 영적인 훈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과 경건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걸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가 당시에는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말씀 스가랴 13장 9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연단하고 시험하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바로 시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걸 통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 바로 디모데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5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뭐랄까요?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이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 이는 아직 정한 경이 남았습니다.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일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과 연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48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자, 연단하였으나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내가 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 통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강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훈련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 속에 또 경건훈련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근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 그런데 여기 행동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칭합니다. 모든 행동. 모든 순간 우리가 작은 거 있지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 전체를 뜻합니다. 그 행실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절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읽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자,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념한다는 말, 여러분들이 이 전념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전념한다는 말은 이게 탐닉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독됐다. 그 중독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바로 중독될 정도로 그 훈련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거나 쏟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전념해야 하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기 필요한 그리스도에 필요한 삶은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의 삶이 성숙한 신앙의 능력을 정말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한 신앙을 보여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전심전력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단어와 여기에 조금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의미는 같지만 여기 전심전력한다는 말은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깊이 숙고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숙고한다는 말은 뭔가 바로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바로 이게 전심전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삶이 하는가? 바로 경건의 훈련과 연단 과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신앙의 깊은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고 전심하고 전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미션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과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야말로 이웃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저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신앙의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배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오늘 1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을 살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을 살핀다. 자,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철저하게 현미경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이 모든 걸 스스로 철저하게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을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떤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은 대로, 연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깊이가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 여러분 딱 이거 말씀을 읽어도 제 얘기만 들어도 이거 쉽지가 않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웬만한 크리스찬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지도자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권면대로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했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바울은 알고 있고, 우리에게 또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침에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시시하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울도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찬양 하나를 좀 같이 소개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영어 버전으로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말 버전 찬양하는 한국말과 영어 버전이 바로 밑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을 쭉 보시면서 가사 좀 찬양을 좀 한국말이니까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권면대로 경건한 삶과 정말로 경건한 그 훈련과 연단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한 3분, 한 45초 정도 좀 묵상해도 좋습니다. 같이 들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여기까지만 하나씩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경건과 연단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증언과 증거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들이 둘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